시편 34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필이면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가 의탁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여 미친 척함으로 극적으로 그가 탈출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34편의 시는 극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지은 찬양 시이기는 하나, 다윗은 극박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이 시편 전편에 깔고 또 시 전면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겪으며 그가 갖게 된 성숙한 신앙의 확신, 곧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종을 결국 분명히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34편의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 핵심은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 외침으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외쳤다는 것은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신이 적들 앞에서 미친 척할 때 블레셋 왕은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자기 앞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 원수의 왕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다윗의 기지에 속게 하여 다윗의 생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반복하여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일조차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3살 된 어린 아이가 10kg이나 되는 무게를 가진 돌을 들어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근육의 힘은 10kg이나 되는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좀 더 힘이 세고 나이 많은 어른에게 부탁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여호와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신 후에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회하는 자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들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본질은 하나님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회하는 자란 자기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여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피신한 것을 회개하였다고 우리는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의미의 말이 됩니다. 다윗이 본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는 사람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다윗은 이처럼 괴로운 심령 없이 회개하는 거짓된 자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자 사울 왕은 용서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는 괴로운 심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거짓된 용서를 그는 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끝내 버림을 당하고 말지요.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의 신뢰를 통하여 거룩한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은 회개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무한 것인지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심령을 찢는 회개를 하였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때는 그와 같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나오는 자라면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 가벼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까지 죄쯤이야. 아주 사소한 것인데 누구나 하는 죄인데 하나님이 쉽게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어. 라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정직과 진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그만한 죄에도 우리는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괴로워한다는 것은 근심이 아니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잠시 스쳐 지나가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면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괴로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를 회개할 때 진심으로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을 인하여 가슴을 치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대개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면에서만 완전한 진리가 됩니다. 만일 이 말이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의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기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는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형통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이 죽기까지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실로 그의 삶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에서는 의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는 곳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단과 그의 백성들로서 그의 사주를 받아 활동하는 악한 자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과 악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현세가 아니라 세상 종말의 때로 유하여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두시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사단과 악한 자들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세력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어느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위층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대하자니 문에 붙어있는 연포교회 교패가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다. 자신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고 몇 달째 그러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도라면 모두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에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에서 건지심으로 망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를 20절에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뼈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데 대하여 그 사실을 예언한 것으로 인용한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여 고난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로 인한 고난은 성도됨의 표징입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인과응보 논리와 관련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인과응보 논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사실 사람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인과응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과응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번영하고 형통해야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불행하거나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악인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의인의 고난은 악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과응보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그릇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조차도 거짓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인과응보 원리는 사실 현실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우리들의 삶에 부분적으로 실현되게도 하지만 현실에 완전하게 적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십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인과응보 원리에 근거한 심판을 세상 종말의 때로 유보하여 두시고 세상의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물론이며 선한 이나 악한 이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악인이 의인에 비하여 더 번성하고 형통하는 반면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인과응보 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고 의를 행하면 영광을 구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멸시하며 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하여는 노와 분으로 대하사 영별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를 행함으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르게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지만 고난을 아주 면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방편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완전히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그리고 날마다 성숙하여 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성도임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며 고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